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요한 장로님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했던 이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자녀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래 들어 금수저, 또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까지 있다고 말합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매스컴에서 만들어낸 태생적인 한계, 출생, 성분 이런 것을 비꼬아서 하는 신종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에 해당하는 비슷한 말이 본문 말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제 우리 사람의 죄 이래로 우리 이 인간 세상 가운데 태생적인 한계와 또 불평등은 존재하죠.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고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인간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세상은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불평등하고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정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불평등 또 그런 태생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하며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 대기업 회장 딸이 두 딸들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일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제 막 떠나려는 비행기 안에서 이 차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하고 또 얼마 안 가서 두 번째 딸이 또 광고주 회사가 들고 온 광고 문안이 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폭언을 하고 또 폭행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딸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엄마도 참 무시무시하게 실제로 동영상까지 유포되어서 왜 이 집안이 이 모양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일까지 다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딸들은 그야말로 금값에 해당하는 무게를 가졌지만 그 누구도 쓰고 싶지 않은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 집에 아버지나 엄마가 쓰면 쓸까? 이 일을 아는 이상 그 사람들을 누가 세상에서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금, 은, 동으로 또 흙으로 나눠서 불평등한 차별이 존재하게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삶은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면 그것은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겪는 이런 불평등함 때문에 신세 한탄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나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며 믿음의 식구들을 챙기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이 세상의 사상에 세뇌되어서 내가 불평등하게 지내고 있다, 내가 지금 태생적인 한계에 놓여서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존재적으로 규정된 인생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에 해당하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교회 안의 성도는 모두가 다 일꾼이다,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 직분자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어서 하나님의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가, 나는 이 세상에 휘둘려서 태생적인 한계와 불평등에 섞여 있다고 한탄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 붙들린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많아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이 많지만 점점 더 계속해서 주의 집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지 아주 잘 나타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3번씩이나 쓰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귀하게 쓰는 것, 그리고 천하게 쓰는 것, 또 21절에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표현하고 있는 마지막 구절 26절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록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겠다는 열망,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꿀 수 있는 꿈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한평생 이렇게 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꿈을 꿀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지정해 주는 아주 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처음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릇이 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귀한 그릇이란 비싼 그릇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쓰이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 여러 종류가 나오지만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도 쓰이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금그릇이라도 쓰이지 않으면 그 그릇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 식사를 하고 오셨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릇 중에도 그냥 매일 쓰이는 그릇이 저는 귀중한 그릇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혼수품으로 가져왔던 그릇이라 할지라도, 비싼 고가를 주고 사왔던 그릇이라 할지라도 찬장에 거의 간직한 채 있다면 유행도 지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냥 몇 번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 그릇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릇들은 귀한 그릇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고가의 제품이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옷이 얼마나 유행을 많이 탑니까? 예전에 비싼 돈 주고 옷을 샀는데 몇 번 입어보지 못하고 장롱에 잠겨져 있다면 그 옷이 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좀 허름하더라도 빈번하게 자주 입을 수 있는 옷, 이런 예배의 자리나 어떤 자리에서도 또 아무렇게나 다 맞춰서 입을 수 있는 옷, 이런 옷들이 사실은 귀한 옷입니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귀하게 쓰는 옷, 귀하게 쓰는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 수저가 어떤 도구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그릇이라고 한 것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일꾼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 이것을 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 그릇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세상에서도 씁니다. 아마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그릇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큰 집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집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큰 의미에서 말씀할 수 있고, 작은 의미에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릇의 종류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금그릇에, 은그릇에, 나무그릇에, 질그릇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릇을 기능별로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을 또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붙들려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 그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맨 먼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열망을 모두가 다 가져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쓰임을 받아야 하겠다라는 열망이 있어야지 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지 못할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의 역사를 보면 다양한 역할을 하나님의 집에서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유명한 사람들도 나오지만 하반부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나옵니다. 이름이 나서 아주 유명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뒤에는 톱으로 켬을 당하면서 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달리한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쭉 뒤이어서 나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여인들도 이름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등장하게 하시는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 2장의 본문만 보고서도 디모데처럼 오네시보로처럼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후메네오와 또 이렇게 빌레도 같은 교회에 악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겠다는 일꾼으로 이렇게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죄된 지난 날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릇에 해당했던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러시기에 주님이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격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것이 천해 보이거나 하찮게 보인다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태생적인 한계, 불평등함, 이런 것에 괜히 휘둘릴 필요가 절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나 같은 죄인을 들어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큰 집 교회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일입니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는 이제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는 용처가 있는 곳에 어떤 성도는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고, 또 작게라도 쓰임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도 귀하게 쓰시는 곳이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됨.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집에 들려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은 다 같이 화면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일은요, 열심만 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을 내야 되겠다. 사실은 교회 안에 그동안 열심을 낸 성도들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교회 안에는 열심만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왜 열심만 있으면 문제가 되냐면 준비되지 않고 열심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 직장 가운데서도요, 성격 괴팍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열심인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 같은 열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일은 열심만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 일에서 열심만 가지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늘에서 비상회의가 벌어집니다. 아들 예수야, 김 집사가 열심을 낸다는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은 이렇습니다. 나를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름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기준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쓰임받을 준비를 하라 말씀하시고 그 기준을 깨끗함이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는 사람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성막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죄를 씻고 들어올 것을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걸 39가지라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셨죠. 회개해야 한다. 내가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 형제와 다시 가서 화목하고 난 이후에 예물을 드려야 받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무 결격 사유가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인 몇 가지를 이렇게 깨끗함의 기준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말씀, 우리 22절을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뛰어넘는 거룩에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계 명문대학을 나오고 또 가문이 좋고 권세 있고 부유한 금수 집안의 출신이라도 여러분, 더러우면 쓰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좋다고 사용할지 모르지만, 금수저라고 좋다고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는 절대 통용되지 않는 기준입니다.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천대받고 또 약한 질그릇에 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집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요, 오물이 묻어있으면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귀히 쓰는 순금으로 된 그릇에 밥을 담아도 옆에 오물이 묻어있으면 절대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싼 그릇보다는 깨끗한 그릇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이 깨끗함에 있어서 준비되라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명이 어떤 성도인, 깨끗한 사명에 해당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또 사랑을 언급하시고 의를 설명하시고 형제와 화목까지 오늘 본문 안에 언급하신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성도들과의 갈등을 버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추구하는 화목의 사람,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형제와 불순한 내용이 있었으면 그걸 정리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죄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빌려서 우리 교회에 이미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자기를 깨끗함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 집에 사용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24절 본문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진정한 동역자는 동반자와 이미 갖춰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좀 모자르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손가락질 받고 또 심지어 이제 이후에 말씀이 나옵니다만 사단의 올무에 매여서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어울려 다른 사람과 어울려 동역하는 길 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도 약한 디모데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세상의 입장에서는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처럼 출신 성부도 미약하고 다문화권이고 또 병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주인 집에 물건을 훔쳐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돌려서 이 사람을 동역자 삼고 다시 빌레몬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은 자신 혼자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눈도 다 살피면서 나와 함께 동역할 사람, 좀 모자라도 자기 유익만 챙기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설득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설명해 가며 같이 일하기를 힘쓰는 사람이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판단해야 할지 25절을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 26절을 읽으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5절과 26절에 보면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겠다 싶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5절에 보면 훈계할지니, 훈계에 해당, 거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훈계를 해야 할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개함을 주사, 그러니까 지금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는 악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요. 26절에 보면 심지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히면서까지 이 교회를 방해하고 우리 교회를 혼란케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심지어 그런 사람들까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설명하며 같은 위치에서 주 앞에 동역할 위치에 놓이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으로 우리를 사명자를 바라보시는지를 오늘 말씀 중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자, 교회에는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조차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방해하는 역사가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우리 개성교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교회들 안에 이런 성도들은 존재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대안조차 없는 채로 그냥 시간이 가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 번째 문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것입니다. 심지어 사단의 올무에 매여 있을 것 같은 그런 방해를 놓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음을 믿고,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사람에게라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동역자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절대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이런 분란의 요소와 방해의 요소가 있을 때에도 전혀 요동치 말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믿고 그 사람들까지 믿음의 동역자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도 끝까지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징계와 질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에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하나님은 그런 자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집에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는 사람은 쓰임받겠다는 열망,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는 사람은 깨끗함으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잘 다독여서 믿음의 동역자로 삼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분명한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집의 일꾼으로 반드시 쓰임받겠다는 열망으로 많아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